오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승님 라마나 아사리의 성상을 그 아래로는 율장에서부터 밀교에까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소승에서 말씀을 드리면 율장의 삼백성에 개를 가지고 율의 의궤를 알고 병자에게 연민심을 갖고 권속들이 청정하고 법과 물질적인 것들로 이익하기를 노력하라. 때에 맞게 가르치는 그 스승님을 찬탄하라라고 해서 스승의 성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승에서 말하면 장엄경론에 스승은 조복하여 평화로움을 더욱 평화롭게 하여 공덕이 수성하도록 정진하라. 경전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달은 이를 지자라 한다. 자비의 본성이며 염리를 끊기 위한 의지처이다 라고 그 또한 스승님의 성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교에서 스승님의 성상은 밀교 각부에서 아주 이것 조그만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각각에서 흩어져 있는 밀교 각부에서 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 핵심적인 뜻을 모아서 지은 것이 라마 50송입니다. 그 라마 50송의 경전은 인도와 티벳의 주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승님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구루입니다. 티베트로는 라마라고 얘기합니다. 구루라는 것의 뜻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이 많지는 않고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 중에서 어떠한 무거움, 무게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구루라는 것은 공덕이 무겁구나, 덕이 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공덕이 큰 사람, 덕이 큰 사람, 그래서 공덕이 무거운 사람, 무거운 것, 그러한 분을 라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밀교에서 말하는 스승님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낙복에서 지으신 단학의 규기 주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바른 법을 읽고 가지고 설하고 교계를 가르치고 관정을 내리고 만달라의 수행, 이것이 스승의 6가지 유형이다라고 해서 6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은 라마 50송의 주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석입니다. 인도의 주석에 라마 압주바의 년꾸르 까데리인데 그것은 누가 지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라마 50송의 주석서를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낙복에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장은 앞으로 아살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이후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도의 주석에 보면은 아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베트로는 아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떤지 간에 아살이라는 것은 관정을 내리는 분, 관정을 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학기 규기 그의 주석에서 말씀한 대로 바른 법을 읽고 가지고 설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라마 50송의 인도의 주석서에 낙법계에서 지으신 그러한 주석들을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학자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면서 스승님의 밀교의 스승님을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까마틸레바 두 번째 까마틸라프께서 지으신 까마싱대 안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법을 읽고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밀교의 교훈을 가르치는 분을 얘기를 한다. 두 번째 가진다라는 것은 관정을 내리지 않는 그 사부에서부터 해서 그것에 그 염송을 가지게 하는 분이다. 세 번째는 설명이라는 것은 밀교를 설명하시는 분을 말한다. 네 번째는 비결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가르침을 내리는 분, 그런 분을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만달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밀교의 입문이기 때문에 관정을 내리는 의식, 그러한 것을 가지는 분을 얘기를 한다. 여섯 번째는 만달라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안주와 호마 의식 등 어계들을 잘 아는 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그 의식들을 잘 아는 분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요약하면은 밀교의 스승님을 분류를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관정을 내리는 분만 우리가 라마다라고 이렇게 널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뿐만 아니라 그 밀교의 교훈을 내리는 분이거나 내리는 분도 밀교의 스승님이다라고 라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밀교의 염송을 가지게 하는 분, 그분도 밀교의 스승님이다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밀교의 사부들을 설명하시는 분, 그분도 스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관정을 내리는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거의 관정을 내리는 분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관정을 내리거나 관정을 받을 때 그분만 스승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밀교의 가르침을 내리거나 밀교의 염송을 가르치는 분, 그러한 분을 라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밀교와 연관성이 있고 밀교와 그러한 법이거나 그러한 수행이거나 그러한 교훈을 내리는 모든 그러한 분들 모두 다 밀교의 스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승님을 분류할 때 티벳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티벳에서는 스승님과 근본 스승님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스승님보다도 근본 스승님을 아주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 스승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을 말하는가 하면 까규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본다라면 골로 존누벨께서 말씀하신 뎀온두 와 닥보가 보면은 우리 닥보가규라는 것은 언어의 전성이 아니라 뜻의 전성이다. 뜻 또한 차캬첸보 마하무드라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분을 말한다. 그것은 마하무드라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을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말한다라고 스승님이라 할 수 있다라고 골로존누바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게 도루주께서 그렇게 또 찬탄을 하셨습니다. 믿게 스승님을 어떠한 우리한 마하무드라나 어떠한 본성을 깨닫게 하는 그분을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근본 스승님에 관해서 믿게 도루제의 티통갸체 내 티통갸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뜻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했을 때 근본이라는 것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본 스승 이렇게 했을 때 근본이라는 뜻은 그것은 근본이라는 뜻을 대성의 측면에서 근본 스승님을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스승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에 보리심, 속죄 보리심이나 성의 보리심, 어떤 보리심을 일으킨다라면 그분은 대성에서 말하는 근본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밀교에서 본다면 스승님 어떤 스승님 앞에 나아가든지 낙공불의의 깨달음을 일으킨다라면 그분은 밀교에서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마음에 자신에게 먼저 처음 공덕을 일으켰을 때 이전에 마음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자가 처음 마음의 본질을 보게 하는 분을 근본 스승님이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것, 밀교에서 말하는 낙공불의의 그러한 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근본 스승님의 은혜가 크고 공덕이 있어서 있는데 천분의 부처님이 와서 그분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천분의 부처님이 스승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분이 그러한 근본 스승님은 은혜가 크고 그러한 믿음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분이 근본 스승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천분의 부처님이 와도 그러한 믿음을 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을 분이 근본 스승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에서 말하면은 속죄 보리심이든 성의 보리심이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밀교에서 말하면 낙공불의의 그러한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스승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말하는 아주 아래로는 무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승님이라도, 그러한 분이라도 근본 스승님이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면 근본 스승님은 법의 본질, 수행의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스승님에 의해서 그 스승님으로부터 어떤 일반 범부의 행위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일반 범부의 행위들이 뜻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 내 생의 뜻을 위해서 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은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단 하나의 법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면 그분은 근본 스승님이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법문을 듣지 못했고 얻지를 못하고 그분의 존함을 듣는 것,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으키라든가 아주 큰 그 변화가 있었다면 그분은 근본 스승님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문장의 법을 듣지를 않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면 그분은 근본 스승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칭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있어서 칭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입적을 해서 칭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존함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거나 어떠한 수행에 그러한 큰 습기를 줄 수 있다라면 그분 또한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한 큰 수행하고자 하는 습기를 일으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못했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많은 법문을 듣고 또 관정이나 가르침 등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저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다, 현정한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뿐이고 마음에 어떠한 변화라든가 출리심이라든가 인과의 확신, 그러한 것들, 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면 그분은 근본 스승님이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스승님이다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뜻은 그는 이와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압주바의 주석인 까들과 제춘 닥바 결천께서 지으신 것과 로세 갸초당 잠군 롯데타니에께서 지으신 라마의 성상은 공통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50송의 주석서, 많은 주석서들에 보면 동통적인 것과 특별한 것을 나누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분류하는 방법에서 약간 같지는 않습니다. 제춘 닥바 결천께서 지으신 보면은 견고하고 조복하고 해서 속임이 없는 성상, 이것은 6가지는 공통적인 성상이라 하고 그 아래로는 9번째까지는 특별한 성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통적인 것과 특별한 것들을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통적인 것은 스승님이 갖추어야 할 현교와 밀교의 공통적인 성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성상이라는 것은 밀교의 특별한 어떠한 특징을 갖추신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성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어제 다 제가 말씀에 마쳤습니다. 특별한 성상을 말하는 개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닥바 결천께서 지으신
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한 특별한 일반적인 개송에서 특별한 개송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싱 둘라, 어제 개송에서 댄싱 둘라에서 경고하고 속임 없음까지는 공통적인 거, 그 이후로 나머지 9번까지는 특별한 성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한 성상은 이러한 10가지를 모두 알고 만달라를 그리는 의식에 능하고 지능과 수행을 잘 알고 깊은 믿음이 있고 근을 잘 조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만달라를 그린데 디와라는 것은 그리다는 것은 아오가 온죽이 있고 없고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랍두 시싱이라고 잘 평화롭게 한다라는 것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깊은 믿음이 있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산스크리트 티벳의 제가 작년에 소개를 할 때 티벳의 주석에서 티벳에 보면은 인도의 주석 각기 다른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티벳의 번역서 중에서는 인도의 주석서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10가지의 그 성상들을 차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의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와 그 티벳의 번역서에서 10가지 로자와 렌첸 삼부께서 지으신 그에서 10가지의 성상, 그리고 중국의 송시대에 번역한 로폰 니마닥박에서 번역한 그 번역서와 그리고 그 영어 번역서 이렇게까지 제가 작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한 라마 50송의 주성에 보면은 또한 스승님의 특별함을 가르치기 위해 그건 10가지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10가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 10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것을 그 10가지는 사연에서 벗어난 10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50송의 주석서에 보면은 그것의 10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밀교에서 말하는 그 특별한 10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교의 라마들의 10가지 특별한 성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50송의 까데를 주석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10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10가지는 만달라, 삼매, 수인, 경전, 몸의 자세, 앉는 자세, 염송, 호마, 공양의식, 마침 이렇게 해서 10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교의 경전에서 보면은 그것의 10가지라는 것을 헤아리는 것은 각기 다른 방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10가지라는 것은 그 쌍왕디바의 10가지, 초계의 그것의 10가지, 그렇게 해서 그 헤아리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말하면 전부 다 정신이 없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가지는 밀교의 상하부 밀교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의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무상유가부의 도제닝복견에서 말하는 그것의 10가지가 있고
그 육아부에서 말하는 그것의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상육아부에서 도쟁닝보견에 보면 그 밀교의 그 비밀의 그것의 10가지와 밖의 그것의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밖의 외부의 그것의 10가지와 그 람마 50송의 주석에서 그것의 10가지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을 했을 때 그것의 10가지가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라마 50송의 주석서에 말하는 그것의 10가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제닝보견에서 말하는 그 외부의 그것의 10가지와 디니두베에서 말하는 도제 금강 아사리의 주석에서 말하는 연관해서 그것의 10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10가지에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만달라입니다. 만달라라는 것은 의식이나 관정을 내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은 만달라의 의식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은 라마닝보의 주석 숭에 보면은 구수 신구의 만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지 가면 그때 만달라라는 것은 만달라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앞에 만달라를 아는 것과 만달라의 그 일을 수행을 잘하는 것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만달라의 형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에 만달라의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모래 만달라나 천의 만달라 이런 것은 직접적인 수행의 측면을 얘기하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매입니다. 삼매의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삼매의 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라마 50송의 주승에 보면은 삼매는 3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초행삼매, 사업최승삼매, 단장최승삼매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취 수행을 할 때 많은 성취자들의 그런 요약한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무상요가부에서도 이 삼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요가부는 모탄트라와 부탄트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에서도 삼매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초행삼매는 자신을 수행하는 것, 직접적으로 중점적인 수행을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2가지는 이타의 수행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상부, 하부, 밀교에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초행삼매, 두 번째는 단장최승삼매, 사업최승삼매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각각의 그 순간순간 말씀하는 각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요가부에서는 자기 자량을 짓는 것에서부터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승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부처까지 되는 그러한 단계 것을 말하는 것을 초행삼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자기의 가슴에서 주위에 많은 신들을 부처님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지고 수인과 사인 그러한 것들로서 수행하는 것을 내줄 육아부입니다. 육아부에서 말하는 쌍뒤 이시에서 보면은 자궁에서부터 나와서 만달라로 변화하고 지혜를 갖추고 관정을 내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걸 가지고 유가부의 만달라, 그 단장 만달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과 그 정가, 그런 식의 왕답, 이러한 것들은 또 사업체성 삼매다라고 합니다. 그 삼매를 하는 것은 금강 아사리가 전부 다 신으로, 부처님으로 깨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처님이 어떤 관상을 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수인입니다. 수인이라는 것은 라마 50성의 주석에 보면은 그 수인은 손의 차크라와 마음의 수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무드라는 잠벨자규에서 보면은 잠벨자규와 그 비로자나 수행의 행보, 그 잠벨자규의 사부와 그 비로자나의 행보, 와 유가부에서도 전부 다 손의 무드라를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부들의 신구의 산문의 그 행동들이 지혜의 부처님의 신구의 산문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안의 그 무인 가슴에 금강을 그것을 관상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을 해서 밖으로 손으로 어떠한 그 무드라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드라를 짓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없는 몸은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물질, 그냥 그 딱딱한 물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없는 마음은 허공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의 무드라의 그 대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밖으로의 손의 무드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의 무드라와 밖의 무드라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해서 결과를 가지거나 수행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무드라보다 그 밖의 무드라가 중요하다. 밖의 무드라를 잘 해야지만 그 의식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유가부에서도 무드라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드라라는 것은 그 금강아사리는 그런 무드라를 짓는데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트라를 아는 것, 진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트라라는 것은 그 이담의 만트라든가 어떠한 만트라, 많은 만트라들을 진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그 진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 진언을 아는 사람, 그것을 분류를 아는 사람, 그것들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세하는 몸의 자세입니다. 그 몸의 자세라는 것은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 그 삼매 형상은 아주 많은데 그것은 벌의 그물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그 몸의 자세는 굉장히 많은데 왼쪽 다리를 펴고 오른쪽 다리를 펴고 다리를 평등하게 하고 금강의 자성을 하고 그 거북의 발과 같이 하고 벌의 그물과 같이 하고 그러한 등의 많은 말들이,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상유가부에서는 요괴의 가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데는 디코르당, 그 밀집과 그 승낙, 그 댐촉 등에서도 많은 그러한 것들이 무드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춤을 하는 그 춤의 무드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양하는 그 의식의 춤들, 그러한 그 최배가르라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벳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 어떠한 그 하는 몸의 자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널리 전해오는 말씀에 의하면 그 손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가르라고 하고 그 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와 참을 나누는 것은 손으로 무드라를 하는 것을 가르라 하고 발로서 무드라를 짓는 것은 참이다. 그래서 어떠한 그 둑바나 라닥 이런 데에서는 손으로 무드라를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감 쪽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을 무드라를 짓기는 하지만은 크게 별로 그렇게 무드라를 짓지 않고 중점적으로는 발로서 무드라를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라는 것은 손으로 무드라를 짓는 것을 말을 하고 참이라는 것은 발로서 무드라를 짓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약하면은 금강아사리는 가르와 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손의 무드라와 발의 무드라 두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여섯 번째는 그 앉는 자세를 말합니다. 앉는 자세는 그 티베 그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은 앉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연꽃자, 금광자, 보살자, 분노자 이렇게 하고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앉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 부처님들의 앉는 방법들을 부처님들이나 제불보살님이 앉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앉는 방법은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좋게 앉는 방법, 홀로 앉는 방법, 어떠한 그 노래하는 방법, 그러한 많은 그 앉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도 금강아사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강자의 방법, 연꽃자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런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곱 번째는 그 염송입니다. 염송이라는 것은 그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 그 염송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분노 염송, 금강 염송, 방사 염송, 중단 염송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언과 연관을 해서 가지고 있는 염주, 그것에 대한 그 염송할 때 대상, 염송할 때의 진언, 그리고 헤아리는 방법, 그러한 것들 모두를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송을 할 때 그것과 연관해서 가져야 하는 그 물건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호마입니다. 호마의식. 호마는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은 진색은 그 적정풍요, 품고 파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의식을 잘 알아야 한다. 공양의식이라는 것은 라마 50송에 보면은 그 안과 밖의 그러한 의식과 비밀한 의식을 아주 그 숙고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으로서는 안과 밖과 비밀한 공양의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밖으로의 의식, 밖으로 보이는 의식은 색성향미 촉법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안으로서는 것은 안의 의식이라는 것은 5가지 고기와 5가지 감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한 그 공양 의식은 둘이 없는 그 대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안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롯본 그 랍시 선생님께서 지으신 규툴다와의 주석에 보면은 그것은 지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꿈간인보께서 말씀하시는 의식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정, 풍요, 품음, 파괴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그러한 수행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중에서 마지막은 마지막 마침입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모든 의식들을 마치는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의식을 마치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로 요약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러한 것은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은 지혜의 만달라에 그 흡수를 하거나 금강선의 만달라로 전부 다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승님들 무상요가에서 지혜 만달라로 그 요약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달라에서 어떠한 대상의 단계들에서 자기 앞에 만달라들을 전부 다 그 흡수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의식에 의해서 모래 만달라 등을 어떻게 하는 의식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전부 다 모으는 의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쫑카파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부하부 밀교에서는 밖의 그러한 외부의 10가지를 얘기하고 무상요가에서는 비밀한 10가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무상요가에서는 밖의 10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비밀한 10가지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부 밀교에서는 그 갖추어야 할 것과 하는 것과 무상요가부에서 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것은 약간 다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까지 갖추어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만달라를 그리는데 능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달라를 그리는데 능숙한다. 그래서 만달라를 그리는데 능숙해야 한다라는 것은 서성의 그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 그 만달라 의식을 할 때 땅을 정화하거나 땅을 가지거나 그러한 그 가피를 내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쫑카파 대사께서도 그것은 만달라 그리는데 능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달라 의식을 했을 때 어떠한 선을 그리거나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만달라의 형상은 만달라를 그리는 의식, 형식에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만달라는 것은 형식을 아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만달라 그런데 능숙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했을 때 만달라를 그릴 때 먼저 땅을 가져야 되고 땅을 취해야 되고 정화해야 되고 가피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는 또 의궤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검사하는 것은 땅을 취하고 제자를
전행 의계가 또 있습니다. 지모 전행, 보존 전행, 보병 전행, 제자 전행 이렇게 하고 이러한 전행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밀교의 스승님들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스승님이 해야 하는 일은 가장 중점적인 것은 관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스승님을 그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밀교에서는 관정을 내리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겠습니다. 관정을 내릴 때는 먼저 전행의 의계와 본송의 은혜, 의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러한 의식을 했을 때 그 모두 다 금강아사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그 선을 그리거나 그 색을 칠하고 할 때 그러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모두 알아야 할 것은 스승님입니다. 스승 쫑카파 대사께서 밀교 수습차세에 보면은 그러한 선들이라 그림을 칠을 하는 것 그러한 것은 그 선으로 함께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타라 의식을 할 때 색을 채우거나 색을 칠하거나 그랬을 때 모두 다 그 아사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선들이나 색을 다 할 수 없다라면 다른 그 사람들이 도와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거나 그렇게 할 때도 그 제자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그렇게 해도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은 아사리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전부 다 선을 묶거나 선을 그어서 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선을 그을 때 스승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있고 없고 있는 그런 상황뿐일지 아사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땅의 의궤라든가 전행 의궤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만은 반드시 스승님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의궤나 전행 의궤나 어떠한 의궤 많은 것들 의궤를 할 때는 그 금강아사리는 반드시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또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밀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스승님의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마 50송에서 그 만트라와 밀교 수행을 아는 능숙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수행을 안다라는 것은 그 본성의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알고 깨달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사리라는 것은 관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아사리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티벳의 주석에 보면은 그 만트라를 알고 그 수행을 하는 그 수행들을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쫑카파께서 라마 50송의 주석서에 보면은 찰로자와가 번역한 그것이 아마 근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 로자와 린첸상법께서 그 라마 50송의 주석은 있는데 찰로자와께서 지으신 주석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려고 계속 애를 썼지만은 신경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찰로자와께서 번역한 라마 50송에는 보면
그것은 진언을 잘하는 로보는 아사리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면은 아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언을 가리키나 길을 가리키는데 능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쫑카파께서 그 찰로자와가 지으신 그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번역서에 보면 아사리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린첸 상보께서 지으신 곳에 보면은 아사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밀교를 잘 알고 수행을 잘한다라는 말뿐이지 진언을 잘하는 로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주석에 보거나 그 중국의 주석서에도 보면 아사리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진언을 잘 알고 그의 밀교 의식을 잘한다라고 해서는 보면은 제준 닥바겔첸의 50송의 주석서에 보면은 만트라를 잘하고 밀교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 만트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근기가 상중하의 근기에 따라서 그 만트라를 각각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진언을 잘 말씀하시는 분을 만트라를 잘 알고 수행을 잘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근기에 맞추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 근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라면 많이 말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근기에 맞게 진언이나 수행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7대 최닥갸초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릇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 알고 그러한 이치에 맞게 밀교의 가르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마지막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아주 적정한이라는 데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 깊은라는 그러한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적정함과 깊은 믿음 어떤 곳에서는 아주 적정하다라는 걸 쓰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아주 깊은 믿음이 있고라고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행에 보면 랍두 시와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괄로 해서 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두 아주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잘못된 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주석서에도 그렇고 티베트에서 많은 주석서에도 보면 깊은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 그래서 아주 그 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속임이 없고 아주 청정한 분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티벳의 많은 주석에 보면은 쫑카파께서 지으신 라마 50송의 주석서처럼 아주 깊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스승님은 대성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 대성의 일반적인 대성과 또 밀교에서 아주 믿음이 견고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스승님은 일반 대성의 모든 법뿐만 아니라 특히나 밀교의 큰 믿음을 가지는 분, 아주 그것을 좋아하는 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대 최닥갸초께서도
그것은 아주 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라밀의 믿음이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착질 노셀갸초에서도 그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대성의 그러한 그 믿음과 그 밀교의 큰 깊은 견고한 믿음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정신, 성의신, 형구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정신 및 청정한 믿음입니다. 닥보림보제께서도 청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스승님을 친견하고 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어지처 앞에 특별한 분에 나아갔을 때 우리 각자 자기신이 몸에서 소름이 돋고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저절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평화롭고 적정하고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서 어떠한 느낌이 있고 아주 청정하면서 선한 쪽으로 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청정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밀교의 법이라든가 밀교의 법을 듣는 순간 그 저절로 아주 헌연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밀교의 스승님들을 친견하는 순간 그래서 다른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몸에 소름이 돋거나 아니면 눈물이 흐르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는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아사리는 일반적인 대성도 잘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밀교에서도 아주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근을 잘 조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개송 중에서 마지막에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 근을 잘 조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을 잘 조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라마 50송의 주석에 보면 그것은 근을 조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이비설신의라는 그러한 근들을 잘 조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또한 또 핵심적으로 말했을 때는 눈이 그 탐착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눈으로 좋고 나쁜 그러한 많은 물건들을 보기도 합니다. 눈으로 이리저리 보면서 아주 예쁜 것을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귀로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듣고 그래서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것들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진심을 또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밀교의 생기차제를 수행을 할 때도 그 모든 근들이 그 흐릿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쫑카파제사께서는 감각을 조복하였다, 근을 조복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챙기고 인식으로 해서 많은 그 근들을 제지했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스승님은 밀교의 스승님이나 밀교의 아사리 등의 자기 자신의 신구 그 아니비설신의 그 육근들을 잘 조복하고 잘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그 육근들을 잘 조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면 그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을 잘 조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조복을 해서 게으름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념과 불방일과 정진으로 가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은 자기 자신의 안의 그 깨달음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밖의 그
그 신구의 산문을 잘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50송은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어제해야 할 스승님의 성상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을 위에서 다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성상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우리가 스승님이 갖추어야 할 성상들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 필요하기는 갖춰야 될 게는 이렇게 갖춰야 하지만 실제로는 갖출 수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도 그것을 갖추어지는 게 정에서 말씀한 그대로 갖추어 있는 스승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핵심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상을 갖춘 스승님이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샤꺄 겔룽 닉마 가교 이러한 그 스승님들의 전기를 본다라면 거의 모든 스승님들께서 라마 50송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상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의 스승님들의 전기를 본 스승님들의 그것을 종파를 나누지 아니하고 본다라면 그러한 성취라든가 어떠한 수행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수행을 성취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명학이라든가 삼장이라든가 밀교의 사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스승님들의 말씀이나 전기의 보험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역대의 많은 스승님들께서는 그 샤꺄 겔룽 닉마 가교 전부 다 종파를 초월한 그러한 스승님들의 말씀이나 그 논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라마 50송에서 말하는 스승님의 성상들은 그냥 이러면 좋겠다라고 좋을 것이다 희망사항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득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그러한 행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챙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행운이 없는 시대, 오탁의 시대에서는 그와 같은 스승님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고 묻는다라면 그러한 라마 50성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상을 갖춘 분이 그러한 성상을 갖춘 분을 정말 칭견할 수 있는 아주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 하더라도 라마 50성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상들을 갖춘 그 근본 스승님들을 칭견하는 그러한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스승님들이 그러한 성상을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성상을 갖춘 스승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물섬으로 가서 보물섬이 있는 줄 알고 보물을 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아주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귀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이 아주 귀중한 보물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중한지 알지 못하면은 스스로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좋은 건 줄 알고 아주 거짓된 그것들 아주 귀중한 것을 귀중하지 않는 줄 알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경험이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귀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승님, 진실로 자격을 갖춘 스승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스승님은 자기의 자격들이나 그러한 그 공덕들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감추고도 있는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공덕이 있지만 공덕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공덕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서는 스승님의 공덕을 보고자 한다면 각자 자기 자신들의 우리는 그 복덕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고 그러한 거력이 갖추어진 제자들만이 그러한 스승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릇이 안 되는 제자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스승님을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승님의 성상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복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